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은혜가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은혜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럼 분별력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설 때 뭐 합니까?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설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고 설이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어디서부터 은혜가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천하대장군 써놓고 그 천하대장군이 이 동네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온다고 생각해요. 지하대장군 나무에다 써놓고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로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똑해지냐? 아니에요. 분별력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보면 제가 이제 배를 타는 그 학과를 갔는데 학생들이 다 모아놓고 축제 때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돼지머리잖아요. 돼지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얹어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머리가 지켜줄 수 있나요, 우리를? 이게 바로 돼지머리 같은 생각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제 같은 데도 고사를 지내요.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스마트한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머리를 잘릴 때 그 돼지는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는 고사를 지내는 돼지머리가 돼야 되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죠. 살고 싶은데 돼지가 어렵게 하겠어. 꽥꽥꽥꽥 하면서 살고 싶겠죠. 그런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도 안 살려주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그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머리요 돼지머리요 우리 영화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돼지머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건 뭐예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돼지머리에다가 종이를 돈을 집어넣어놔요. 입에다가. 그렇잖아요? 이거 먹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지. 그러면 근데 그 돈도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자기가 죽인 돼지가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도 사람이 죽여가지고 그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자기가 죽인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머리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소서 은혜를 베풀소서 영화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배가 침몰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돼지머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또 무슨 돼지머리 같은 소리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금속을 부어서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아름다운 신상들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신상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수치스럽게 얼굴만 붉힐 것이다. 그들이 신상들에게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증거할 만한 일을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모두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상들에게 도움을 비는 이들이 모두 실망하며 수치스러워할 것이다.
신상을 만든 이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모아 우상이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증명해 보이라고 하여라. 헛된 것들에게 도움을 빈 것만을 깨닫고도 수치스러워하며 헤어질 것이다. 우상이 무엇이냐?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것이다. 대장장이가 우상을 만들 때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서 피곤해지고 목이 말라서 지쳐버려도 그 신상이 무엇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예,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줄 수 없는 신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무로 만든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보죠. 13절. 또 나무로 만든 신상은 다른 점이 있느냐? 목수가 통나무를 재어 잘라서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내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색을 칠해서 위험 있는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신전에 모셔놓은 신상들이 그런 것들이어서 한번 안치해 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나무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놔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나무떼기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무 우상이라는 거죠. 15절 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뭐에 지나지 않아요?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숩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17절, 그 땔감 중에서 남은 부분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신이라고 절을 하며 숭배한다. 사람들은 그런 나무토막 앞에 엎드려 내가 섬기는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기도들을 드린다.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런 신상들이 나무토막인 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이 무엇이 가려워져 있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가지고 반절은 잘라서 땔감으로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뭔가 밥도 해 먹고 나물로 불 떼인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너는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나를 도와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그 나무떼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 동네를 지키는 신이 되거라. 그리고 이 동네를 지키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만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나무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잡은 돼지머리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니네가 잡았잖아. 나도 니네가 잡아 죽였잖아. 나도 내 몸을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니네를 어떻게 축복해?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조상님들께 절을 합니다. 뭐라고 절을 합니까? 조상님들 우리를 돌봐주세요. 조상님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 도움을 받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녀를 위해서 돕기를 원하죠. 맞아요? 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도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삶이 없어서 힘들고 우리를 못 돕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도울 때가 많고 그 부모님도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없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가졌다고 해도 자녀의 질병을 해결할 수 병원에나 보내지 자녀의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부모님도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질병으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요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못 살았잖아요.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우리 선조들이 못 살았잖아요.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 아니에요? 맞습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잘 살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어요? 그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제발 먹고라도 살자.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자. 그게 운동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부모님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죠.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을 차려놓으면 그 부모님이 와서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아닌데 왜 그런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려놓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아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막 니네는 부모도 없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생각을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놓고 아버지 앞에 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불어 터져가지고 짜장면이나 짜장이 됐어요. 엄청 불어가지고 아버지가 일어나더만 이게 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짜장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께 드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주무시냐고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드시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안 드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잠자는데 어떻게 하냐? 깨워야지. 이 짜장면 다 불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도 없잖아. 막 얘기하니까 아버지 잠자는데 왜 못 드십니까? 내가 잠자는데 어떻게 먹어? 잠자는데 못 드셔요? 그럼 잠자는데 못 먹지. 아버지 살아계셔도 잠자는데 못 드시는데 돌아가신 분이 와서 차려놓으면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음식 다 차려놓고 드시라고. 여러분 그 분들이 와가지고 다 드시고 밥 깨끗하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 밥 다시 버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도 먹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아버지 드시라고 밥을 차려놔요. 그리고 먹는 것을 하나도 안 봤는데도 먹었다고 다 착각해. 전 국민이 먹는 걸 본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부모님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차려놓고 또 먹었다고 또 착각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드셔야 된다고 좋아하는 걸 다 만들어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봤어요? 근데 다 또 먹었다고 또 착각해. 아버지 입이 잘 드셨다고. 이런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죽은 돼지 머리에다가 돈 껴놓고 돼지여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거나 나무떼기에다가 갖다 놓고 나무여 우리의 신이시여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거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야말로 허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세요. 잘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돌아가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직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진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돌아가실 때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예, 못 먹습니다. 우리끼리나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셨을 때 소중히 여기시고 존경하시고, 물론 돌아가신 분도 존경해야죠. 그분이 했던 그 마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거, 우리를 소중했던 거, 소중한 것을 기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음식을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나무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불에 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는 돼지머리 고기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돼지머리에다가 여러분 온 국민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돼지머리요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누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요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가짜 종교인 것이요. 가짜 종교는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나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철로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나무는 말할 수가 돼지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 돼지머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도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종교고 가짜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변화가 되지 않아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놓았는데 이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그랬어요. 온몸에 뭘 씌우리라? 흠정력 성경 보세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에서 실수가 없다면 그는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라는 것, 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요 말이 아니라 히히히 하는 말이에요.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이 말들의 입에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죠.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입을 이쪽으로 틀면 가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잡아당기면 쓰고, 풀어주면 가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려고, 그 입만 틀면 되는 거예요. 입만 틀면. 말에 입만 틀면 입이 가는 대로 말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의 입이 왼쪽으로 가면 말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잡아다니면 쓰고, 놔두면 앞으로 달리고.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force. 여러분,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의 말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고 싶으면 받는 말을 하면 저주받는 거고,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받는 말을 하면 축복받는 거고, 잘 되고 싶으면 잘 되는 말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왜 못 산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애들이 좀만 잘못해도 빌어먹을 놈. 뭘 먹어요? 아니, 왜 빌어먹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육실할 놈. 그게 뭔 말일까? 6번 잘라서 죽일 놈. 이런 얘기예요. 오사 썩어 죽일 놈. 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5번 죽여도 못해서 썩어 죽일 놈. 아니, 말이 그렇게 빌어먹을 놈, 지랄할 놈, 육실할 놈, 오사 썩어 죽일 놈, 연명할 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말이니까 저주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가 기독교 어떤 가치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해도 bless you, 축복받을 놈, 잘될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갈 놈. 할렐루야. 축복받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말이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잡아 끌면 잡아 끌고, 놔두면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를 들었어요. 배를 보라. 3장 4절 한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그러면 우리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리는 말을 컨트롤하듯이, 배를 컨트롤하듯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도 LA의 그 산불, 불 하나로 시작했겠죠. 그죠? 근데 완전히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 혀가 우리 인생을 죽이는, 멸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 타는 불이요, 죽이는 불이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계속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은 왜 그러냐? 내 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내 지옥 같은 삶은 내 혀 때문에 왔다. 이해되세요? 이 지옥불 같은 삶이 내 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혀를 여러분 훈련할 사람이 없다. 3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냐? 자기의 혀 때문에. 자기의 뭐 때문에? 혀 때문에. 혀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무도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이게 오히려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혀로 악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했던 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혀를 컨트롤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짐승도 사람이 다 길들였어요. 뱀도 길들입니다. 뱀도. 술사들이 있어. 뱀을 길들여요. 짐승도 길들여요. 동물도 길들여. 호랑이도 길들여. 모든 걸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심지어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셈이 어디 있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혀를 길들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길들이면 우리 인생을 길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내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길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법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안 되는 걸 말하지 말고 이제는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고 단물을 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면, 말을 믿음으로만 한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롭습니다. 기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빌어먹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아멘. 뭐하다고 말해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죠? 맞아요? 기분 나쁠 때 어때요? 기분 나쁜 말 하죠. 기분 좋을 때요? 기분 좋은 말 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말 했어요. 슬플 때 슬픈 말을 했어요. 우울할 때 우울한 말을 했어요. 짜증날 때 짜증난 말을 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입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의해서 조종되는 입이었어요.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마음을 바꿔서 변화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울할 때가 있어요? 짜증나지 않으면 되죠? 짜증날 때가 있어요? 예,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 여러분 짜증날 때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우울할 때 나 우울하다 말할 수 있지만 미친 척하고 나 기쁘다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울한데 나 기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나 불행하다고 느껴지는데 나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해? 나 안 이쁜데 나 이쁘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 따라서 볼까? 나 이뻐. 나 잘생겼어. 나 괜찮아. 자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 얼굴이 너무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 아니 근데 그러면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없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그 마음은요 내가 쉽게 못 바꿔요. 마음이요 내가 마음에 스르 안 드는데 못 바꿔요. 자기 가족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예, 그거 쉽게 못 바꿔 마음은. 그런데요 뭐를 바꿀 수 있냐? 말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난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잘생겼다. 나 굉장히 잘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바꿔줘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하면 성령님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산을 움직이셔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여러분 말하면 온 세계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울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울하죠. 근데 그거 쉽게 못 바꿔요.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행복해. 나 기뻐. 나 기분 째져. 놀라워.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미련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희한하게 자기가 좋게 돼 있어요. 자기 괜찮게 느껴져. 저도요 처음에 안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미남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남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제가 미남 됐어요. 내가 미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한대. 왜? 자기 오빠 닮았다고 싫어한대. 그 사람도 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 좋아합니다. 싫어하면 내비 들어야지 뭐.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복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의지해서 지금까지는 마음에 의해서 말을 하는 훈련, 마음에 의해서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자유가 없었어. 마음의 종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감정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 힘들면 힘들어, 아프면 아파, 피곤하면 피곤해. 말이 종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아니, 말이 종이 아니야, 말이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모든 신경에서 어떤 신경이 가장 왕인지 아세요? 언어 중추신경이 왕이에요. 언어 중추신경에서 말하면요, 모든 게 움직입니다. 행복해! 그러면 마음이 안 행복했다가도 행복해져요.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게 의학계 정설입니다. 아파요? 질병 있어요? 나 안 아파! 나 건강해! 그러면 모든 몸이 건강을 준비해. 자, 건강을 명령한다. 건강하자. 암세포 떠나.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내 주인공은 누구냐? 언어신경이라는 거예요. 언어신경이 말을 듣게 되어 있대. 그래서요, 지금은요, 여러분은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은 종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컨트롤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주인은 언어다. 너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복을 가져와라. 네 삶을 지배하라. 네 삶을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믿습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 합당하지 않다. 마음에 의해서 요동하지 마라. 너는 하나만 말해라. 믿음으로 말해라. 하나님의 의를 말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습니까?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점쟁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줬어요. 내 말에 천사들이 움직여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사단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습니까? 자기가 감정을 막 흔들면 감정에 의해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막 조금만 아프게 하면 막 아파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 자기 감정에 막 아프게 하고 막 미치겠다고 막 우울하고 심어주면 나는 기뻐 그러면 사단이 그 감정을 심어줬다가 후퇴해야 돼요. 왜? 내가 내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요. 내 말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믿습니까? 사단이 악한 생각을 심어줬다가도 나는 건강해, 나는 기뻐,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집어줬던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부유해, 나는 건강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언어 중추신경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마음에 좋은 것은 시인하되 마음에 나쁜 것은 시인하지 마세요. 반대를 시인하세요. 마음에 악한 마음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언어 중추신경을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의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 가정은 잘 된다. 내 자녀들은 잘 된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너무 행복해. 그리고 잘생겼다. 괜찮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잘생겼처럼 스스로 착각해요. 착각하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이 매력 있어. 맞아요? 잘생겼어도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결혼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스스로 말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하라? 말부터 바꾸라고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해보세요.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거 말해보세요. 이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게 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여러분이 받으리라.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짜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변할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거룩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 잘생겼어요. 이뻐요. 괜찮아요. 형통이 일어납니다. 왜? 은혜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말 안에 있어요. 아멘. 왜?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 말씀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말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세요. 나는 강건합니다. 나 안 아픕니다. 젊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계속 말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세요? 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 미래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